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모두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지난 폭우로 인한 수해로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 모든 분들께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한동안 저희 교회 안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던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짧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짧고 간단하게 이해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사역자분들께서 이미 깊이 다룬 영상들이 많이 있기에 이 시간 저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이 예수님의 인성 문제를 논하는 그 자체가 참람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우리 자신 하나만의 죄된 성정 가지고도 믿음으로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쩔쩔매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연약한 죄된 인간들이 어찌 감히 그분의 인성을 논할 수 있는지요. 이 우주 어떤 것보다도 순결하고 고결하신 분이 더러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투쟁하시고 그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복음의 능력을 완성시킨 그분의 삶과 비교를 할 수 있는지요. 이것은 정말 참란된 논쟁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짧은 영상을 만드는 제 자신도 신중하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복음과 연결되는 문제이기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인간의 유전자는 모계 쪽 유전자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합니다. 마리아도 인간이었으며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인간으로 오셨어야 했다면 굳이 마리아 몸을 빌리지 않고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셨어야 합니다. 가톨릭은 이 문제로 마리아를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무염 시태설을 창시하였지요. 남자의 씨가 섞이지 않고 성령의 씨를 받아 태어난 이것은 우리 죄된 인간도 성령의 씨를 받아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 죄된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참된 의를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완성하신 그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현재 하늘에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나누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의 삶으로서 이 땅에서 완성지은 이 믿음이 바로 계시록에 남은 성도들의 특성인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 없이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한 그분의 삶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드셨습니다. 비교 자체가 그분께 굴욕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더러운 하수구를 통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러한 비유로도 비교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원하여 죄로 더러워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시기에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히 함께 살게 해 주시기 위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인은 아니셨지만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죄 자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에 대한 영감의 글이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페이지 239에서 268입니다. 죄를 아시지 못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에서 돌아가셨다. 타락한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처하여 있던 그 위치에 이르러야만 하였다. 주님께서는 인성을 쓰셨으며 인간의 유약성과 타락한 상태를 취하셨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인간적인 비애의 가장 깊은 맛을 맛보시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 굴욕을 당하심으로 인간에게 이를 자격을 얻으셨고 인간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한 타락의 상태에서 건질 수 있게 되셨다. 또 시대의 소망 4장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인간으로서 누구나가 당하는 인생의 위험을 겪고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방금 뭐라고 하셨지요?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의 인간, 즉 우리와 다른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타락한 인간과 같은 수준의 인성, 즉 죄를 지을 수도 있는 형편의 인성을 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온전한 모본이 되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기서 잠깐 예를 들기 위해서 잠시 저의 군대 시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 천리행군을 나갔을 때 일입니다. 저는 당시 운이 없어서 통신병을 하게 되었는데요. 천리행군 때 매야 하는 제 군장에는 기본 군장 플러스 당시 통신병 무전기 P77과 그리고 막내 쫄따구라고 쌀까지 메고 행군을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략 제 군장의 무게는 50kg을 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메고 앉았다 혼자 일어서지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무거운 군장을 메고 열흘 동안 걷기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식사 시간과 간혹 땅을 파고 자는 시간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행군에서 육체적 고통보다 힘들었던 것은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 뒤를 따라오는 왕 고참의 욕설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곧 제대한다고 하여 자신의 군장에는 일명 깔깔이라고 하는 솜으로 만들어진 겨울용 네이가 있는데 아주 가볍습니다. 이것으로 꽉 채운 군장을 메고 뒤에서 빨리 안 간다고 어찌나 가진 욕설을 퍼붓던지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 왕 고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가 저의 군대 고참으로서 모본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은 가벼운 군장을 메고 있으면서 무거운 군장을 메고 가는 저에게 빨리 안 간다고 아우성인 저 사람은 절대로 모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본과 비유하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모본 되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타락한 인성을 가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싸워 이겨야만 우리의 온전한 모본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읽었던 시대의 소망 5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당신의 법칙을 순종함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도록 의도하셨는지를 보여준 모본이셨다. 만약 그분께서 우리와 다른 인성을 가지고 죄에 대한 유혹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승리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모본이 되지 않는 분 앞에서는 죄에 대한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를 이기셨지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의 죄를 버리지 못했다고 하여서 하늘에 못 가게 하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어서 사탄이 뭐라고 할까요? 저 죄인들이 들어가는데 나도 들여보내 주시지요. 나와 다를 것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또 1895년 회고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영토에 오셔서 사단이 타락시킬 수 있는 가장 타락한 인성을 취하셨다. 이 인성으로 그는 사단의 장소에서 사단을 만나시고 힘을 대적하는 정의 자체를 신뢰함으로 오는 능력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대항해 싸워 그를 온전히 이기셨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의 그림자도 쓰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타락한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성의 연약함을 보여준 겟셋마네에서의 탄원의 장면은 타락한 인성으로 오셔서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자신의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참된 온전한 모본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은 그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마지막 남은 여자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바로 예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는 미쁘십니다. 우리 자아를 죽이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그분의 믿음으로 싸울 때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처음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성을 논하는 것은 정말 우리 죄된 인간으로서는 언급하는 것조차 참난된 것입니다. 큰 빛을 가진 우리들의 은혜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죄를 버리고 주님의 믿음으로 의를 이루어 나갑시다. 끝으로 1890년 발간된 영문 시조의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한 주일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품성의 표준을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그 표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핍박과 시련 없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는 금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보증이 있다. 우리 자신의 쾌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의견을 구할 경우에는 우리는 홀로 싸움터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 있다. 늘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내 주여
다정한 음성을 내게 들려주소서. 그 먼 옛날 갈릴리의 이야기. 주님 갈릴리 해변서 거닐던 모든 이야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드린 모든 기도를 늘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내 주여, 나의 손을 항상 잡아 주소서. 주님 갈릴리 해변서 거닐던 모든 이야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드린 모든 기도를 늘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내 주여, 나의 손을 항상 잡아 주소서.